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이고요. 유승원 교수님께서 주석을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침투한 불건전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 지식, 삶의 양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수사로 사람들을 속이는 유대주의적 철학을 비판하고 십자가 복음을 폄훼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목적은 교인들이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초월적 세계관을 강조하며 설교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 구조 분석입니다.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이 교묘한 말로 표현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사교적 침투를 우려하면서 고기독론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주의 물질과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기독론을 바탕으로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대항하는 방어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고기독론의 대결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옛 자아가 소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례는 마음의 할례로 율법의 요구를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단 가르침이나 철학적 사상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철학은 이단의 율법주의와 관련된 주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물리적 세계와 신화적
우주론을 포함하고 초하루나 안식일 지키기, 음식 규정 등 세부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행과 천사론, 신비주의적 환상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편폐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주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 역사 속에서 복음을 세속적 이론과 타협하는 비복음, 반복음이 존재해 왔습니다. 신약 성서와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초월성, 대속적 역사, 종말론적 부활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옛 시대에 이스라엘 언약의 징표였고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이 되어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립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성되며 율법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는 심령이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 세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임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주님, 구주, 큐리오스, 통치, 권세, 충만 같은 신학적 용어들이 잘못 이해되어서 강압과 패권으로 이기는 무력 정복자의 승리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또 십자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패권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의 오해는 이러한 용어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권력과 만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군의 승리주의가 아니라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 읽기로 요약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자 삶과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 사역,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포장된 세상 중심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세속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가 삶과 사역, 비전의 중심에 오게 되며 이는 십자가의 승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적 패권을 향한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면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월적, 초월적 가치는 어떻게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내재적 가치로 상응시키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결국 십자가의 가치, 또 십자가의 삶이 아닐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의 본질적 가치를 축소하거나 또 왜곡시키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미 주석에서 패권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 등등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비복음, 또 복음을 축소시키는 축소주의 또는 복음에 반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의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와 선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드러났던 사건이나 예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겠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 설교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회중들에게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세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예, 발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김성국 목사님 발제하신 거 참고해서 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신앙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것. 예, 그게 이제 오늘 나왔던 그 그리스도의 중심. 주석하신 분은 고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강조들, 주라는 이제 통치, 권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이 신앙을 뒤흔드는 그 세력에 대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이렇게 세워야 된다. 뿌리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주된 전체의 그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근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순서를 조금 바꿔서 두 번째부터 먼저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의 본질, 가치를 축소하거나 세상과 타협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더 본문을 먼저 근거를 해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거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을 발상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성근 목사님께서 발제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몰라서는 아닌데 역사적인 맥락과 예, 실제로 이제 원문에서 쓰였던 의미들을 촘촘하게 좀 디테일하게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제 8절에 나오죠. 이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아마 이제 그냥 쓱 읽었을 때는 유대주의일 수 있겠고, 또 뭐 영주주의일 수 있겠고, 그 당대의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쓴 말인데,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례나 할례, 이것도 역시 유대주의나 율법주의에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세례와 이제 비교되면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법조문 이런 뜻도 나오고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 결국 시간에 대한 거고요. 일상에 대한 것, 또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결국 당시의 율법과의 관계성일 수 있겠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뜻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태도도 역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흐트러뜨리는 부분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세례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철학에 관한 것, 또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스토이케이아에 관한 것도 이렇게 쭉 부분이 나와 있고, 고행을 암시하는 억지 겸손, 또 천사론, 뭐 신비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해석, 뭐 이것을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던 이런 부분들. 이게 결국 다 복음을 훼손시키고 폄훼하는 요소들이라고 상당히 이제 이게 양이 많고 여러 가지라서 요거를 조금 뭐 다 설교 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발제하면서 했습니다. 약간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측면에서는 우리가 쭉 2000년 동안 고기독론을 유지하면서 또는 뭐 베타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심성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실제로 교회는 저 교회론이잖아요.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기독론은 높은데 교회는 낮을 경우에 그 낮다는 것이 그렇게 뭐 가톨릭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그 교회의 스탠스가 기독론에 비해서 낮다고 했을 때에 지도자의 권위라든지 또 전통에 대한 해석 또 지금처럼 이제 복음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그 저항이나 비판적 의식을 이 지도력이 담보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결국은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설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론 자체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 교회론 자체라는 표현은 그 안에 있는 조직 구조, 또 리더십의 상하 관계, 또 회중들의 성숙성, 또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들 다 이제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지역마다 또 목회하는 현장마다 다 다른데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기독론과 저교회론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그 격차를 신학적으로 또는 설교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갑자기 그냥 뭐 엉뚱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의 몸된 현실 교회가 너무 거리가 멀다는 맞습니까? 얼핏 한완상 교수님의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그런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고귀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에 어느 정도는 또 타협해야 또 목회가 가능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어떤 타협의 중간선 어느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또 그 끌어갈 수 있는 힘에 동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체제가 한국 교회에 얼만큼 이렇게 자리 잡혀져 있고 안정감을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죠.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뭐 이렇게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을 때 몸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두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몸은 우리가 이제 자라야 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뒀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곳인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가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모습 우리가 이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 때 머리인 그리스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는 몸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아까 그 고기동로가 저 교회론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는지, 뭐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되면 교회 들어가면 대다수 교회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실제로 교회의 삶은, 또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뭐, 전쟁 났을 때는 그저 십자가를 몸에 안고 살고 자연스러울 정도로 십자가가 찬송해서 기도로 나왔는데, 요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떤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옛날만큼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더욱 이 교회가 성장을 이룬 이후에는 거의 뭐 예배당 안에만 십자가 높이 걸어놨지, 이 성장하고 십자가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러니까 번영 신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후서만 해도 여러 번 한 것 같고, 에베소서도 많이 한 것 같고, 복음의 본질 로마서 갈라디아서 한 것 같은데, 골로새서는 별로 많이 못했다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됐고요. 아까 문재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그 머리의 본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에 맞는 몸의 구조인가. 우리 몸의 건강과 성장은 계속 얘기했고 분열하지 말자, 또 협력하자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정신, 얼만큼 우리가 사실 그게 걸림돌인데 스캔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혜로 이제 해석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서 순교까지 했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현대인이 십자가의 삶을 설교했을 때 그 십자가는 진짜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배제하고 싶은 또 다른 걸림돌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아니, 십자가를 요즘 교회 이야기하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잘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좀 달리 벌써 적용에 들어가는데 막 하여튼 막 생각나는 데 던져봅니다. 사람 몸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설교 준비 많이 하면, 어쨌든 사람은 뇌에서 명령을 하고 그 뇌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손발이 움직이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했는데 그 머리의 지체인 우리 교회 교인들이 뇌가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그러한 어떤 반성, 그리고 내가 뭘 명령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사람 몸에 비유해서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가 조금 그리스도의 교회, 몸으로서의 교회 이런 쪽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절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새한글 반 번역 보시면 아무도 금욕 생활과 천사 숭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꿈에는 겸손, 아마 이제 금욕 생활, 수도 은퇴 금욕 생활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건 역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예담 비슷한 이야기인데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는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는 교회에서
월삭 기도회라는 게 특별히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만 쭉 있었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월삭 기도가 생기고 그런 것.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 수요 기도회, 요게 전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인데 왠지 모르게 제 느낌상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켜지고 있다가 점점 쇠퇴하고 이렇게 좀 성도들이 준다는 느낌이 드는 그 시기부터인가 이런 기도회나 모임을 목회자들이 자꾸 많이 만드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에 있던 그 모임이나 이 신앙 생활을 집중해서 좀 더 이렇게 새롭게 할 것보다는 제가 월스 기도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들 일부러 자꾸 뭔가를 만드셔가지고 자꾸 처지는 성도들을 모으시려고 하는 것 같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진정한 내면에 이렇게 새로운 변화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제도를 뭔가를 자꾸 만드셔가지고 그걸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를 숫자하고 연결시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많이 모여야 돼. 교회 바깥에 있는 교인 아닌 사람들도 교회로 자꾸 데려와야 되고, 그걸 이제 전도라는 게 교회 데려오기가 예수 믿으시오. 이거는 그냥 전도지에만 있고, 실제로는 교회 바깥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였고, 한국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이제 교회 성장이, 숫자적인 성장이 주된 관심이자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모이게 해야 된다는 목사님으로서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꾸 보이는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월사기도도 만들고, 금요기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 많이 받죠. 사실 저도 시골에 와가지고 장로님이 그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굉장히 참 열받아요. 보니까 좀 화가 나고 그래서 저도 한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이제 월사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많이 나오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조금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좀 교회에 대한 관심 또 성장 이런 부분들에서 뭐 월삭 그다음에 뭐 금요 기도회 또 저 경험도 그렇고 막 그러지 않은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이 월삭 기도가 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퇴색한 거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월삭기도회를 2년 정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첫 시간을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으로 먼저 한 달을 열면서 그 결단과 더불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의 삶도 시작하자 이런 어떤 그 의도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모이고 뭐 어떤 이런 거보다도 저도 굉장히 그 실천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어제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어제는 좀 말씀을 전했는데요. 신앙 중심의 삶,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월삭기도회를 저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또 언제 우리가 그 일반 성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또 그런 차원에서 월삭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볼 일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월삭기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어떤 목사님은 그냥
하는 모이는 방편으로서 월석 기도하는 분이 있고, 또 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전혀 단어는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그런 말씀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그 핵심이 회개였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회개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그래서 어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심령에 대한 부흥이 먼저 있어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숫자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신호 목사 여러 가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 듣고 올 이상하게 지금 본문하고 좀 다른 겁니다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신앙에 대한 자기 비판을 하는 게 유럽 사람들은 신앙 형태가 머리만 너무 커졌다고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지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머리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별로 없다고 유럽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이제 사람의 신앙이 가슴에 들어가야 이 가슴에서 열정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되는데 이제 굉장히 이분법이라는 거죠. 이분법적 신앙이라. 듣기는 많이 이제 듣고 사상은 굉장히 발전하고 책도 많이 나왔는데 하는 행동 짓거리를 보면 도저히 못 따라간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비판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진젠도로프 이런 분들은 경건주의 하면서 가슴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거기에 파생된 게 이제 감리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조목사 말씀처럼 귀는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귀는 엄청 커졌는데 역시 한국 교회도 가슴으로 깊이 내려가는 신앙은 거의 뭐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말씀하신 거 돌이켜보면 1907년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로소 와닿는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막 가슴으로부터 지은 죄가 막 필름 영상 돌아가듯이 확 드러나면서 온갖 죄를 다 하는데 근데 이게 개인의 어떤 죄 회개로 머물지 않고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주기. 그리고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화해하기. 저는 굉장히 그 회개가 사회적 지평이라고 이해됐거든요. 혼자서 자기 개인으로 어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 이 관계가 회복되고 훔친 물건 돌려주고 그리고 공중 앞에 모든 교인들이 본 앞에 나와서 나는 내 마누라를 엄청 구박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제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1907년인데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새 60년대부터죠. 순복음 교회는 성령 받았냐 하면 성령 세례 받았냐 방언을 하느냐 기껏해야 치유까지만 가고 사회적인 지평은 아무 상관도 없고 실제로 이제 변화가 없는 자기 자신도 변화가 없고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 사회적 지평에서도 전혀 어떤 파장이 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80년 초반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들을 상황이 못 됐는 게 너무 어렸었죠. 중학교 뭐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간 상황이었으니까 80년, 79년, 80년 이제 그때쯤인데 생각해 보면 그때쯤에 저한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방언도 못해?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방언도 못하면 이제 아직도 그 성령 받은 것도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언도 못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약간 힐책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성, 또 충족성,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일단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예수 플러스 뭐가 또 돼야 되고 뭐 방언이라든지 또 뭐가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사실 여전히 뭔가 분별을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어떤 분, 김동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대놓고 나는 방언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순복음 영향이 사실 우리 통합 측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물론 중요하죠. 방언을 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방언만 하면 뭐 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네. 네, 방금 이야기하신 네. 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이 표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방언이나 특별한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문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특히 세례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거기에가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도 우리 또 말씀해 주셨고 우리 조 목사님도 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제 아는 이제 목사님들도 성령 치유 사역 하면 방언해야 되고 또 병 고쳐야 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그 성령 세례에서 아주 좀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 할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심령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마음의 변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오히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성령세례에서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성령세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 생각들을 이러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도 성령세례에서 좀 바르게 설교로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교회가 이제 성령 세례 무조건 방언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병 고쳐야 되고 좀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교인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아프면은 저한테 오지 말고 병원 가라고. 제가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나면은 뭐 감사하시면서도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도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물론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해라. 우리가 성령 어떤 사역을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한번 언급한 적은 있지만서도 이 성령 세례에서는 굉장히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쪽에 그 산 밑에 있었을 때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우리 좀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 산 밑이니까 산에서 이제 약초를 하나 드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약초가 아니라 독초였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배가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주일 저녁에.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전체 미화주일이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회 주변을 다 이제 좀 정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다짜고짜로 그냥 그렇게 와서 그냥 기도로 이렇게 낫게 해달라니까 저도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와서 또 목사를 믿고 그렇게 왔으니 믿음대로 되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일단 목사님이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니 그래서 그러면 누우시라고. 그래서 배를 만졌어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서 성경 펴놓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다 읽으면 또 같이 아멘하고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게 나았어요. 또 나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또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서 일반 은총이 있다.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의술도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병들을 고치는 것은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이미 다 주셨는데 그 병원 가는 거가 나쁜 게 아니다. 빨리 병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안 되는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 예,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왜 안수기도 안 해줍니까? 그 말할 때 굉장히 이제 부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안수기도가 좀 나면 뭐 다행인데, 안 나뿌리면 또, 목사 믿음이 없다. 또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다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저는 뭐, 기도하면 이제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다리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오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웃고 말때 지금 한국가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그걸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잘못 또 왜곡되게 하는 것들이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에 충만함에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이제 충분한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그 말고도 또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또 천사 숭배이기도 하고 또 금욕주의 또 철학과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부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맺고 또 거기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까 뭐 조신우 목사님도 잠깐 그런 부분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리스도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이제 교회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아까 그 김성호 목사님 처음 이야기할 때 목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의 의미 그것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착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늘 그것이 이제 목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건데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뭐 교회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또 목회가 편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이제 그 훈계와 지시도 필요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도요
이제 큰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새신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그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평가를 할 때에 우리 교인이 30명이면 30명의 목회자로, 20명이면 20명의 목회자로, 또 500명이면 500명의 목회자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예 목사님을 정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목회자가 추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 그것을 먼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좀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 이것을 이렇게 첨가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참 중요한 말씀 같다고 봅니다. 문 목사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은 교회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숫자와 양에 좀 덮어 씌워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상하게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고 더 나아가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기업체 CEO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 hu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 하나의 어떤 운동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오늘 처음 오신 김영준 목사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드시는 생각 같은 게 조금 저희들하고는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뭐, 뭐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관련해서 하시는 사역도 조금 더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은 이제 기존 어떤 그 틀 안에서의 목회인데 목사님은 조금 다른 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큰 십자가, 조금 더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목사님이 하실 그 여지를 저희들이 또 뺏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게으르고 좀 한량같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뭐,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저희 공간 자체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또 아니어서, 뭐 하기도 했었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저희가 책방 공간 자체는 한 20평, 25평 정도 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기도하기가 잘 어려웠었고, 또 공구상가에서도 모인 적이 있어서, 동절기나 이렇게 좀 어두우면 또 위험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엔 새벽 기도를 하다가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물적 조건, 뭐 공간적인 토대 이런 것도 있긴 하나,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좀 게으르고 제가 한량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선배님들이실 것 같은데, 선배님들 목회하시는 거에 제가 이렇게 게으른 부패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본문 보면서 이제 생각난 건,
여튼 좀 종교적인 의식, 행위 이런 거를 경계하고 앞에 이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우주적인 뭐 보편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다고 생각했고요. 본문은요. 쭉 뒤에 이제 더 읽어보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3장에서는 3장 19절에서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게 좀 다른 번역도 좀 보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한 표현이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 들었고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거는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가 만유야. 역으로 하면 만유가 그리스도인가? 뭐 이런 질문도 좀 다시 또 들기도 하고요. 좀 이건 좀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여하간 우주적인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종 자유인 이야기 이어서 뭐 저는 이제 4장에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네요. 형제 오네시모 9절에서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 표현 결국 이제 이게 문서의 성격이 편지라면 권면하는 거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사람을 소개하고 이게 편지의 목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에 이제 대단히 신학적이고 촘촘한 뭐 교회론 혹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나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바울이 하고 싶었던 골로새 교회에 하고 싶었던 권면이 이 앞에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짐작하는데요. 형제 오네시모를 노예인 오네시모를 특별히 언급하는 거 이게 결국 탈유대교 혹은 탈종교를 넘어선 보편적인 우주적인 뭐 사회적인 그런 그 만유로서 또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아닐까 그 생각했고요. 질문은 이제 그러면 우리 시대 오네시모는 누구일까? 뭐, 네, 그 질문 하면서 듣고, 네, 조금 더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장애인도 만나고 이주민도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더 크게는 뭐, 이제 법적인 부분들, 요새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 역시 어떤 보편적인 그리스도,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서 더 갈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영역 아닐까? 그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오늘 네, 읽었습니다. 되게 좀 든든해지는 거네. 월요일에 이렇게 한번 쭉 읽으니까 되게 든든해지네요. 다음 주가 두렵지 않고. 네. 목사님께서 만유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급했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했을 때에, 왜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함이기도 하지만, 만유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생활 속에는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뭐 신비주의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것이 조금씩은 필요하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목회가 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만유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사실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속에 들어가는 포함돼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골로새 지역을. 근데 이제 이야기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이제 바울이 옥중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울의 신학이 정점에 이르렀던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유적인 표현은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많이 못했을 것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고,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에 충만함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충분하다. 그것을 이제 더 강조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김영준 목사님 이제 어떤 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약간 말장난하긴 한데, 충만, 충분, 충성 이렇게 좀 전에 거의 정해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것이 숫자로 대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 전통이나 어떤 주의, 이념에 휘둘릴 수 없다. 그런 측면. 그리고 배타적 그리스도인, exclusive라는 이게 사실은 이게 독점적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보편적이었을 때, 진리였을 때는 배타적인 사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하다. 이분이면 충분하고, 이분이면 이 역사 속에서도 충분하고, 지금도 충분하고, 미래도 충분하다. 뭐 그런 것과 또 세례의 의미와 아까 아키포는 저한테 이제 설교에 또 다른 그 여백과 어떤 확장의 여지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그 임직 선거를 합니다. 피택자 선거를 하거든요. 후보자가 이제 어쨌든 꽤 많았는데 이제 미니멈으로 정하니까. 근데 어제부로 38명이 사퇴를 했어요. 남은 사람이 이제 13명인가 그런데 이제 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씀을 어쨌든 본문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교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또 공적인 직임 앞에 왜 사퇴를 했을까?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그걸 좀 저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아키포, 오네시모, 이거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충만, 충분, 그렇지만 충성.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저도 아까 우리 문정석 목사님 말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입니다. 그 내용에 착안해 가지고 이제 설교 방향 제목을 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기초 이렇게 놓고 저는 이 설교를 폴 스포 윌슨 교수가 창안한 설교 방법론 모델인데 이걸로 이제 한다면은 이게 첫째 그죠 문제가 뭔가 흔들리는 공동체죠. 골로새 흔들리는 골로새 주신 분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두 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에 가서는 한다면은 이제 사람 속에서 우리 속의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약한 오늘 교회와 우리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 은혜가 뭔가, 예, 모든 수가 하나님의 행동인데, 그럼 헛된 종교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또 이제 네 번째 페이지 같은 그러면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동이 뭔가? 결국은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또 믿음을 굳건하게 져야 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져가는 공동체. 이게 참 4페이지 설교가 시도는 쉽지 않아서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4페이지 방법론의 설교를 좀 준비할까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골로새서하고 오네시모하고 좀 어떻게 연결이 되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그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제목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어느 바람이 그리스도를 흔들랴. 그런 제목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바람으로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흔들려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제목으로 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교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이번 주에 설교 안 하거든요. 휴가, 저희는 이제 주일을 끼워서 휴가를 가니까 이번 주 휴가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항상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 설교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충분하다. 근데 우리는 이 알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전 이번 주에 잘 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네. 목사님은 그 알파를 뭘로 이렇게 보셔요? 뭐 이것저것 많겠죠. 많죠. 예. 예. 그래도 그래서 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예. 일단 우리 성도들만 해도 일단 재정적인 것들 정말 많이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일단 생각하지만 항상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있지만 항상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의 잘됨 이게 항상 더 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책이 좀 생각난 게, 한 7년 전에 읽은 옛날 책인데요. 84년에 나온 한용사님이 쓴 서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절판이 돼서 안 나온 책이지만, 거기에 주인공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물량주의와 세속적 권력에 물든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오광남 교수님이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그 부분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책 이름이, 영어 책 이름이 No Such Jesus이거든요. 그런 예수는 없다. 그 두 권의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한용상님이 쓴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이제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또 책도 있습니다. 혹시나 설교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울 예수는 누구라 그러셨어요? 그 똑같은데요. 교회가 죽어야 산다. 저자. 교회가 죽어야 예수. 한용상. 한용상. 한용상이신데, 이분이 한용상. 계엄 때 이제 구속되시고 이랬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좀 비판적인 교수인데, 그게 70년대 거의 8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거의 지금 봐도 굉장히 반성이 되고 비판이 저희 성찰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절판이 됐는데 아마 예스24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거기서 되게 궁금한 게요. 궁금한 게, 당시에는 교회 성장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땅끝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교회에 대한 굉장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근데 그런 생각은, 그런 분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예,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비판적 시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목사님을 보셨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든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서 오늘날, 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해줬을까. 목사님은 어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때 논문 쓸 때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예, 이제 어떤 신학적 통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에 있는 흐름에 내가 맞춰서 사는 어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명확한 교회론, 명확한 기독론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성도가 어떤 목회자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그 시대부터 또 그 저자분은 그런 관점으로 쓰시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반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그 비슷한 또 책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이것도 또 오래됐는데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해가지고 전에 그 한완상 총리가 쓴 책이에요. 예, 아마 이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도 비슷한 이유의 예, 책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분들이 본질적인 어떤 것에 늘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귀한 동역자들, 월요일 아침에 모여 깊이 고민하고 또 함께 목회하는 동역자로서 또 이 대화의 시간, 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없는 지혜를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의 경험과 또 지혜와 통찰력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해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